지성의 도시에서 선포된 복음, 지성의 도시에서 선포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 단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바로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증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제 제자들의 사도가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어딜까요? 안디옥 중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기점이 되어서 이방 나라, 이방 도시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예루살렘 안에만 자기들끼리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에 의해서 그냥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 도시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제 믿는 교회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계를 향한 중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를 다녔다가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건너갑니다. 이 마게도냐가 지금의 이제 터키, 그리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 로마를 비롯해서 나중에 저 먼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바울이 드디어 그리스 땅을 밟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고대 철학의 중심지요. 당시 뭐 문학이면 문학, 예술이면 예술, 문화면 문화, 모든 것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철학을 배우면 철학 처음 시작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고대 철학자 하면 소크라테스 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여기 출신입니다. 특별히 아테네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꼽혔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우상이나 미신은 미개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보면 우상, 미신을 믿는다 하면 아유, 저 사람 뭐 배운 것도 없고 또 그냥 뭐 삶에 찌들어서 힘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박사, 뭐 재벌 회장들도 여러분 전보로 가잖아요. 꼭 한 해가 시작하는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뭐 점집이 막 북새통을 이룹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모르죠. 이게 우상과 미신은 그냥 뭐 미개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이 아데네 처음 도착하고 났을 때 바울이 가진 첫 번째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놀라운 도시구나.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런 감탄이 아니라 격분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테네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막 격분을 해요. 이유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여러분, 아테네 문화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철학과 학문의 최정상을 달리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가 고대 문화의 정선기였던 것처럼 여러분,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제1호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아테네의 가장 높은 곳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만큼 찬란한 문화와 모든 지성의 최정점을 달리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제우스 신전, 헤파이스토스 신전, 여러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찬란한 문화와 여러분 학문의 껍데기를 탁 벗기고 나니까요, 그 속에는 온갖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테네는 약 25,000개 혹은 3만 개에 달하는 우상의 신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우상의 전시장인 거예요. 큰 신전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집에 가도 그냥 막 우상들이 다 있는. 과학이 발달하면 미신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아진대요. 예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우상은 사라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흔히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이걸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성의 최고의 지성은 최고의 우상과 최고의 미신과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드라마를 하거나 또 어디 탁 한다 그러면 요즘도 영화판에서는 촬영을 시작하려면 뭘 할까요? 고사를 지냅니다. 탁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돈을 툭툭 찔러 놓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그럼 좋은 차 사고 나면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래도 고사 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인공지능, 컴퓨터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미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아무리 학문이 높고 문명이 발달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고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젊다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을 다 만져줄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해외여행을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근데 요즘은 해외여행이 아니라 이제 우주여행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스페이스X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시총에 이걸 합니다. 그 스페이스X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기업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인간의 공허함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할지 몰라서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나가 절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도 이 저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에는 구원이 없지만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도착했던 아덴은 이런 도시였어요. 이제 두 번째, 그곳에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가? 바로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높이는 같이 하되 복음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시장에 가고 또 어디 신전에 들어가고 회당에 들어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격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막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말인데 바울을 데리고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막 철학을 논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이제 죽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과 쟁론을 합니다. 갑론을박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바울의 위대한 전도 전략이 나타나요. 만약 바울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맨 먼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성경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모세, 다윗 이야기를 쭉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아덴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범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사람들을 보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저 우상 숭배자들 당장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좋다고 여기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철저하게 지성적인 변론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자, 먼저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칭찬을 해요. 이런 말 했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하고 여러분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의 말을 들은 이 아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우리를 물질적으로 보지 않고 종교적인 인간으로 보고 있구나. 우리랑 대화가 통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바로 여기에 저초점을 두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바울이 아덴 거리를 걷고 있다가 보니까 여러 신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전 가운데 한 단에 적혀 있는 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덴 사람들이 약 3만 개 이르는 이제 제단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들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아마 혹시라도 자신들이 빠뜨린 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아예 몽땅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섬겼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나를 못 알아본다고 저주를 내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마치 일본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들은 온갖 신들에게 온갖 사물의 신을 다 덧붙이잖아요. 여러분, 일본의 신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약 800만 개 정도가 있답니다. 곳곳에 다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접촉점을 삼아서 복음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마 하고 이야기를 누굴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 이 접촉점을 가지고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24절과 25절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처럼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갇혀 지내거나 인간이 바치는 재물을 받아먹고 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참신임을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단순한 지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인 내 삶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많은 사람 중에 부모님을 알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는 부모님이 없어 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를 부인한다고 해서 부모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다만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버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믿음과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철학으로 접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멋지게 설교하고 하나님을 전개했습니다. 자,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막 잘했다면 아주 아덴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 예수를 믿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대다수의 지성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에이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아덴은 다른 지역처럼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바울이 이제 아덴을 지나서 다음 가는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우리가 쭉 새벽에 보면 아주 은사도 많고 다양하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가서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는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테네에서 그렇게 지성으로 철학적인 접근으로 다가갔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이게 어디의 이야기예요? 아테네 이야기예요. 아덴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철학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장 21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철학도 아니요, 지성도 아니요, 여러분 많은 권력이나 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AI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 논문도 보고 논문도 하고 학문의 중요한 것들을 챙길 때 AI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해서 로봇, 실제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은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한 시대를 우리는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놀라고 감탄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온 우주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접촉점이 되어지고 내 삶을 다시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남은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